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3년간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사업을 전도 사업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일주일 앞두시고 남겨놓으시고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우리 이 날을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당시 그 원수들은 예수님이 6월절에 올라오면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속히 죽을까 그걸 모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미리 여러 차례 앞으로 권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마지막 길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비상한 결심을 하시고, 오늘 본문에도 피가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원이시거든, 아버지의 작정이시거든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정치적인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혁명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데 예수님의 능력과 인기, 역사가 정치적 음모에 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렇게 하려는 겁니다. 또한 종교적인 시기와 질투로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엄청난 죄를 진 것입니다. 이 모든 위험을 알지만은 나귀를 타고서 기왕이면 좋은 말을 타고 가셔야 되는데 성경에 미리 서가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조용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도 문제가 되는데 그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까 이걸 모의하고 있는데 나귀를 타고 쫙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는 것은 초라한 행사 같지만은 이것은 유대인들의 수천 년 내려오는 전통에 의하면은 이것은 왕이 대관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 행한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예요. 사탄이가 그냥 뭐 그걸 타고 갑니까? 입에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전통에 의해서 왕이 다 가시는 것이죠. 이런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 예식을 하시면서 입성하시면은 다음에 어떠한 사건이 벌어질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많은 은혜 받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것은 승리의 상징이죠. 또한 겉옷을 벗어서 개에 깔고 그 위로 예수님의 나귀를 타고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절대적인 충성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님 왕이시니까 이제 우리가 절대적으로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호산나를 불렀어요. 호산나 다윗의 아들 왕이 오신다. 호산나 막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 호산나의 뜻은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이 뜻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시고 구주시며 지금 우리를 구원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호산나를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왕에게 보내는 함성이고 승리와 영광과 권력의 상징으로 행함을 하신 것이죠. 그냥 우리가 뭐 길에 피고 종량 꺾고 흔들고 옷까지 깔아놓고 나귀 타고 가시는 것이 그냥 아무런 그냥 뭐 행사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대단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 입성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왕이시기 때문에. 이때에 어떠한 앞으로의 일들이 벌어질 것 주님은 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밤이 새도록 3번씩이나 가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아버지 만약에 지나갈 수 있거든 지나가게 하시옵고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다 하고서 기도를 하신 장면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길에 정기적인 그러한 이 대망, 사회적인 욕구를 예수님께서는 다 예배하시고서 드디어 그는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라면은, 예수님이라면은 왕으로서 오시고 우리를 로마의 그러한 속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 알고 따라다니는데 보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심지어는 정말 제자들까지도 절망을 했어요. 다 떠나버렸습니다. 마치 배신이라도 당한 것처럼 시리에 빠졌어요. 감난산 산기슭에 길게서 출발했던 호산나의 함성은 이렇게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속에 정말 십자가의 비밀의 그 승리의 그런 의미는 어떤 것이 있는가, 오늘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승리의 표상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확증해 주는 것이죠. 부활하시면 반드시 그것이 승리의 모든 표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승리의 결정은 십자가에 있고 십자가 속에 감추어진 승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막 잘 되고 능력을 나타내고 권세가 있고 이것이 승리인 줄 아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 7마디의 유언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한 마디가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임종의 말씀을 남기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 이루었다? 못 이루죠. 이 말은 승전가예요. 다 이루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죠. 절망의 눈으로 십자가를 쳐다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는 그 의미를 아는 자말이 진짜 예수를 믿는 자예요. 그 깊은 의미를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 4절 보면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예수님의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그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것이죠. 그리고 병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오해를 이기고 배신을 이기고 죽음까지도 이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승리하신 것이죠. 그 승리를 위해서 처절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고 승리를 집행하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고 계속 끝까지 승리하신 이것이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이뤘다는 것이죠. 엄청난 선언입니다.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일반적인 승리의 개념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보통 승리는 쟁취하는 것이고 이기는 것이고 소유하는 것이고 힘과 권력을 의미합니다. 잃어버리면 패하고 얻어야 승리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높은 자리에 앉아야 이기는 것이죠. 예를 들면 권투 시합은 처절한 등에서 싸움을 합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정말 뭐 홍수환 뭐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저희도 어릴 때 TV를 봤는데 싸워서 K로 이기니까 얼마나 온 백성이 그냥 환호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해줬는데 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진 쪽은 어떤 거예요? 한쪽이 분명히 패야지 한쪽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비참한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죽어야 내가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이 승리는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승리가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KP를 당하는 것이 낫겠죠. 이 세상의 축소가 바로 사각능입니다.
사랑하는 이 세상에 축출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남을 누르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승리는 승리가 아니고 지각입니다. 승리에 문제가 있고 싸움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승리를 바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패자 없는 승리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패자가 없는 승리, 원수를 죽이는 것이라 원수를 살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와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승리죠. 우리가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다메섹까지 달려가서 공무소 가지고 달려가서 구명으로써 그들을 잡아서 죽이는 이런 앞장서는, 그때 예수님은 그를 어떤 벌을 주고 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고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거꾸로 예수님의 원수였던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 바울로서 일생을 충성하는 것이죠. 마침내 정말 큰 사랑에 바울이 굴복되고 훈련받고 마지막까지 오직 주를 위해 살았어요. 이제 승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구원하는 것이고 원수와 함께 누리는 영원한 절대적인 승리를 우리는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마음이 커져야 돼요. 죄가 없으면 마음이 커집니다. 죄가 있으면 마음이 쪼그라들어. 제가 보니까. 우리가 회개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절대적인 것이요 영원한 것이요 또한 지속적인 것이고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예수의 승리는 바로 이 절정은 바로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인 것이죠.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십자가에 승리가 있고 십자가의 승리에 그러한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생각해야 할 무궁무진한 신비가 이 속에 다 있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는 힘은 이것뿐이고 죽음을 생명의 밑거름을 하고 죽음의 사자를 생명의 시종으로 부리는 자만이 진정한 승리를 가지지 부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만의 역사할 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실히 역사적이고 확실한 팩트가 있는 거예요. 이 승리의 사건의 열매를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 승리 전에 겟세마네에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나 우리가 이것을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전 3년 동안의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와 싸워서 40일 단식을 하신 것이죠. 마귀와 싸워 이기시고 그리고 3년 동안 정말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의 승리 전에 겟세마네에서 밤새 동안에 피땀 흘려 기도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승리하시고 이 승리의 결과가 십자가에서 승리인데 그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역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은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편안한 것입니까? 엄청난 싸움이죠. 영적 싸움입니다. 사단 원수와 싸우는 것이고 또한 자신과 싸우는 것이고 여기서 이긴 자만이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깨워 기도하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잤어요.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칼도 일렀고 장담도 하고 맹세도 했던 그 베드로가 쉽게 무너진 걸 봤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용기는 만용이고 기도하지 않는 자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한 자는 더 이상 승리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소유는 승리가 아니고 권자도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승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3절 보면은 4장 2절 3절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에는 무서운 시비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기고 깨트려야 됩니다. 때로는 기도하려 하려면 여러 가지 시험이 와요. 가정에 사건이 터지고 피곤하고 잠이 들고 원수마귀가 자꾸 눌러버리니까 힘들고 그러죠. 기도해도 뭐 조금만 하면 자버리고. 바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완전히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처절한 기도로 마귀와 싸운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먼저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사단 원수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기도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것, 자기의 의, 자기 교만, 이기심, 자기 지혜 등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죽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기도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능력은 자기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한 순종, 완전한 복종,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는 것이죠.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가 여기에 있고 능력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혜도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그 놀라운 역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셨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 거기에 위대한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승리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비밀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버지가 주신 십자가기에 순종하는 그러한 아들의 마음으로 그 잔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사랑의 승리고 소망의 승리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셨죠. 이렇게 자기 승리를 하신 후에 이들이 끌어다니고 아무리 와서 침을 뱉고 뺨을 때려도 말이 없었어요. 조용히 순복하고 가십니다. 골고다의 그 언덕을 다 올라가서 십자가에 그대로 못 박히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십자가의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의 이 얄팍한 그런 생각, 사고 방식 이제는 다 바꾸고 오직 아래를 보지 않고 위를 바라보았던 우리 주님, 또 이 땅에서도 서대반도 그랬죠. 자기의 돌을 던지는 원수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에 허물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너그러움과 용서와 사랑이 내 가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 승리자만이 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승리자만이 침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뭐 자줄거리하기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고통, 고난, 가난
다 이기고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승리자만이 가장 온유하고 너그럽고 다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로 날마다 승리하시고 종과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